주보에 제목이 안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보낸다는 게 깜빡해서.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어느덧 40번째 시간입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이 조금 어색하시죠? 시작. 사닥다리의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 30-40분 지나면 나도 사닥다리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가 그겁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에 들어갈게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6월절 찬양을 추수감사절에 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교회 예배 중에 우리 교회 예배는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때 6월절 찬양을 드리는 건 아마 전 세계 최고일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너무 많은 주님께 기억을 꽂히게 하려면 이 방법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때는 추수감사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멘 할 것까지는 없어요. 네, 이렇게 수습하려고 했는데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기념하는 절기고, 피를 기념하는 절기고, 6월달에 드리는 여름절기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강림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고, 이제 가을절기는 한 해의 모든 농사를 지어 특별히 이제 포도 열매를 감남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과일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히브리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밀과 보리는 6월절이나 오순절에 드렸기 때문에 이미 곡식제사는 그렇게 봄, 여름에 드렸고, 추수감사절은 주로 열매, 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1년의 농사의 끝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정해봤습니다. 너무 풍성하게 지금 과일이 작년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어쨌든 이 끝나고 다 먹을 생각하니까 막 행복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아무리 죽서도 이거 보고 그냥 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봐도 행복하죠, 그죠? 네.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는 3대 족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28장이 되었습니다. 28장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삼촌,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인, 자기로 따지면 삼촌 집에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 형인 누구죠?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오래전에 바꿔치기 했고, 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여 축복권을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할 때 어머니랑 작전을 짜서 형의 목소리를 변조하고, 형의 형은 털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형처럼 보이려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을 자기 몸에 뒤집어 쓰고 가서 형처럼 싹 사기를 쳐서 결국은 약간의 의심을 받았지만 눈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아버지가 깜빡 속아서 동생을 형인 줄 착각하고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쏟아붓게 되지요. 사냥 갔다가 돌아왔던 형이 정작 받아야 될 장자권 축복이 동생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다시 제가 장자니 다시 축복하십시오 할 때 한 번 했던 축복은 다시 번복할 수 없노라 하면서 너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서가 이것을 못 견디고 동생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을 때 리브가는 어떻게 하루에 내가 2아들을 잃으랴 라는 표현으로 이제 형으로부터 동생 야곱을 도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도망을 가게 합니다. 어디로 가게 할까 했더니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친정 오라버니가 있는 저 북쪽 바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아주 저 북쪽에 있는 곳으로 이제 이 둘째 아들을 형의 보복을 피해 도망가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9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10절부터 22절까지는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옛 지명은 루스라고 하고 오늘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루스라는 이 지명을 벳엘, 베이트엘 합쳐서 베델, 베이트엘. 베이트는 집이란 히브리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원래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곳 그런 장소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나 바단 아람 즉 하람 삼촌네 집 라반의 집으로 여행을 다시 출발하더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어머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패턴과 똑같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가 이 바로 벳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받자 야곱이 서원을 하여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 예배할 때는 내 평생의 재산의 10분의 1을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일단락이 쳐집니다. 자, 배경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인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많아서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바되면 그냥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니면 좀 짧게 한 주에 끝내든지 워낙 창세기가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해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좀 짧게 다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설교자에게 대표적으로 주셨어요.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주셨다는 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몇 가지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일주일 아니 평생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따 목장 예배 때 다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 보셔요. 크게 따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망과 실패감에 빠져 있는 인생에게 먼저 찾아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과 실패감에 빠져 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을 그분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복수를 떠나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형제끼리 피를 보는 일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동생을 잘못했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는 방법마저도 아름다워야 한다 는 것이 지난주에 결론이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그걸 이루러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성품에 부딪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도 아름답다면 과정도 아름다워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잘못했죠. 엄마와 아들이. 그래서 도망지키고 있잖아요. 이 도망했던 첫 자리는 부엘세바입니다. 지금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다가 저 밧다라람 저 북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 지역이에요. 저 북쪽. 근데 이 베델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90km에서 100km 되는 거리예요. 아마 달려 도망했더라도 좋기 이틀에서 3일은 도망을 해야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밧다라람 하란까지 삼춘지까지 가는 건 아직도 900km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 따지면 총 1000km의 여행을 도망의 여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베델까지 한 100km가 조금 못 되니까 그냥 러프하게 잡으면 한 100km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뭐 자전거가 있어요, 퀵보드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걸어갔으니. 그리고 뭐 뭘 잘 싸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부랴부랴 기본 것들만 챙기고 도망왔죠.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밤이 오자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시작하죠. 비계도 없어요. 그러니 돌을 베개를 삼아 그는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꿈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펼쳐져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어요.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가 다 이어주고 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서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축복을 이제 하면서 그걸 보고 꿈을 딱 깬 거예요. 꿈 자주 꾸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를 2, 3일을 달려왔기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지쳐서 그는 밤이 오자 추격하려면 추격해라.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도저히 더 이상 도망갈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는 아마 여기서 아니면 형이 더 이상 추격은 못하겠지? 라고 안심이 돼서 그랬는지 이제 긴장의 끈을 놓고 그는 이제 골아떨어지기 시작해서 꿈을 꿉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 할 때 이 눕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이게 동사로 샤카브란 단어인데요. 뭐라고요?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샤카브. 이 누워서라는 이 단어 샤카브는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눕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니면 성관계를 맺으려고 눕다 할 때 쓰는 주로 그런 동사예요. 여기는 지금 성관계를 맺으려고 눕는 게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고 이게 눕는 건데 대부분 다른 구약에서 어떻게 쓰냐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가 이렇게 딱 누워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동사를 샤카브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누웠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안 살지만 굳이 다른 동사가 있는데 주로 죽은 사람이 누워 있을 때 쓰는 동사를 쓴다는 건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이 야곱이 거의 그러니까 호흡만 있지 이 피곤함과 이 탈진과 이런 이런 아픔과 몸의 연약함이 거의 죽은 시체처럼 누워 있는 것처럼 잠들어 빠져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이 긴장했고 힘들었고 100km를 지금 이렇게 도망을 왔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절망으로 지금 잠에 깊이 빠져간 겁니다. 샤카브 누워있는 죽은 시체처럼 뻗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그 다음부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죠. 여쭤볼게요. 내가 원한 꿈입니까? 아니면 잠들었는데 이런 꿈을 꾸게 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꿈의 종류를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꿈을 꾸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 이제 회복하고 싶어요. 나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그가 주님께 매어 달리지 않았어요. 저의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내가 주님을 찾아 회복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회복을 시작하셨습니까? 저의 경우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손을 내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내가 달려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달려오시더라고요. 내가 꿈꾸기 전에 그분이 꿈꿀 수 있도록 내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 땅 주리라 민족 주리라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이 약속을 3대 조상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야곱이 이런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저는 에서가 너무 불쌍해요. 이 배신감 복수심으로 평생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그 고통으로 20년을 공포에 떨어 살았고 그 공포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고 형은 저놈의 새끼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라는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동생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쵸? 그 공포에 갇혀 살았고 형은 죽여야만 한다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속이 안 풀려라는 분노라는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고 리브가는 이 둘 형제가 서로 죽이고 칼부림이 날까봐 그 조바심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둘째 아들을 편을 들으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자기의 자책에 그죠? 감옥에 갇혀 살았을 것이고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을 20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 그리움이라는 감옥에서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이 식구 네 사람에게 각자의 감옥에서 갇혀 살게 하는 비극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해볼게요. 할 얘기가 많아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아픈 본인도 힘들겠지만 아픈 자녀를 보는 부모가 훨씬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플 때 누가 먼저 병원을 데리고 가냐면 부모가 먼저 병원을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왜? 부모 쪽이 더 못 견디게 돼 있어. 내가 아프고 내가 침체되고 내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지만 힘들어하는 나를 보시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더 힘들어서 그분이 먼저 찾아와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게 허락한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무 좋아요. 내가 너에게 평생 함께 있을 거래.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막 함께 하시는 게 부담된데 딴짓 해야 되는데 함께 있으면 그 짓을 어떡하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끌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를 이 베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대. 정확하게 20년이 지나 이 땅에 베델에 정확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예요?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그래서 12명의 아들 주잖아. 야곱의 아들이 12명 아니야. 그 유명한 넷째 아들이 유다고 그 유명한 11째 아들이 요셉이고, 그죠? 이 모든 아들들이 다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20년 걸렸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기까지 어떡한대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너에게 허락한 일을 이루기까지. 여기서 너에게 허락한 일은 뭐냐? 야곱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명입니다. 내게 허락한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여기서 15절에 너에게 허락한이라는 이 허락한이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건 허락했다 뜻이기보단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던 일이란 뜻이에요. 이미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일. 어쨌든 뭐 허락해도 좋고요. 야곱에게 허락한 혹은 말씀하신 그 일, 야곱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할게요. 사명은
유목사나 우리 전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대답은 잘해야 하든가. 여쭤볼게요. 다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담임 목사, 유목사의 사명은 지켜보니까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든 목사님든 말씀을 나누는 게 제 팔자인 것 같죠. 거룩한 팔자. 멋있는 용어로 하면 사명, 제 용어로 하면 거룩한 팔자. 저는 사명을 거룩한 팔자라고 그러는데 여쭤볼게요. 모든 자에게 준 겁니까? 2번이죠. 잠깐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나에게 허락한 일,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사명이 뭔지 확실히 깨달으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한 나만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사명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 사명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찬양, 예를 들면 새별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그것도 새별 사모님이라네. 새별 집사님께 아니고 하나님 거죠. 그걸 잘 감당하고 살아야 새별 집사님은 축복도 받고 행복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하라고 부른 분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 두 분만 아멘 좀 해봐요. 그래요. 유아실도 아멘 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신권사님이나 유권사님은 기도하도록 부르신 사람이 분명해요. 기도해 보면.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서 권사님 두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두 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작정했던 기도의 사명을 권사님 두 분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제가 매일 가서 밥 사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닌 것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혼나 하나님께 혼나. 제가 미리 힌트 주니까 빨리 기도의 자리에 복귀하십시오. 어떤 분은 물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순덕 집사, 안 셰프는 김치찌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안 집사님, 제가 농담처럼 드리지만 안 집사님은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팜플렛을 갖고 가잖아요.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런 사람들이 붙어. 사명 없는 자가 가잖아요. 이거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구겨. 찬양에 사명 있는 자가 노래하면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찬양에 사명과 은사가 없는 사람이 노래를 하면 세대상 힘들어. 청중, 본인, 하나님도 힘들어. 사명 따라 일해야 돼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하나님도 본인도 청중도 좋아. 말씀 없는 자가 성경 말씀의 사역을 굳이 하면 삼자가 힘들어. 오정임 사모님이 왜 식당에 안 들어가냐? 제가 오정임 사모의 은사와 사명을 봤어요. 그는 사모가 아니라 오늘부터 오실장입니다. 부동산 오실장. 집 다 찾아줘. 직장 다 찾아줘. 뭘 또 아멘을 하고 그래. 본인들이 찾지. 이제 급기약 집 찾아줘, 직장 찾아줘. 왜 본인들은 안 나타날 때 오실장이 찾으면 그걸 그렇게 빨리 찾는지. 직장도
이제는 하다 못해 새별집사에게 이제 중고시장까지 찾아서 알려주기 시작했어. 남의 세간살이까지. 근데 너무 기뻐하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요. 은사다. 그래서 이제 오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사명 따라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멋지게 했지, 사실은 멋지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런 거야.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즉 너로 따지면 사명인데 그거 이룰 때까지 내가 들들 볶을 거야. 이거를 멋있게 쓴 거야. 근데 속마음은 들들 볶을 거야 입니다. 참, 모르고 아멘 하신 거죠? 들들 볶겠다는데 딱 두 가지야. 빨리 항복해서 같이 행복하든 끝까지 버텨서 뒤지게 맞든, 둘 중에 하나. 자,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봐요, 얼마나 16절 야곱이 이 사닥다리의 꿈을 다 끄고 잠이 깨어 이루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잠, 영적 침체 가운데 오래 있다가 하나님이 왜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면 그 영적 침체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붙들고 그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51살밖에 못 살았지만 가장 행복할 때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난 그 사명 따라 안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극단적 허무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명 따라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고 재미인데 그렇게 안 살면 반드시 허무주의에 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100%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잠에 깨어 이렇게 말해요. 참, 저는 이 16절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나만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루스, 물론 이제 베델로 자기가 이름을 바꾸지만 이 루스 혹은 베델에 이미 와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다고. 근데 도저히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실 거라는 건 꿈도 못 꿨던 거야. 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사기치고 내가 형을 아프게 해서 사기쳐서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도 알지, 사기쳐서 이렇게 빼앗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자신이 없는 거지. 설마 여기까지 주님이 동행을 해줄까? 미리 와서 기다려줄까? 아니, 상상도 못하는 거지. 내가 벌린 일이니까 난 혼자야. 하나님은 이곳에 없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계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는 이곳, 하나님이 도저히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 하나님은 도저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못남과 바보 같음과 실수라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설교 원고에.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는 없습니다. 무슨 임재의 반대말이 부재야.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진 것,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곳, 그걸 부재라고 그래. 임재의 반대말을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시간도 없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했던, 내가 착각했던 시기와 시간과 인생이 내게 존재하는 거지, 나의 못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간 시간, 나를 버리고 간 시간,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부재의 나의 인생의 시간도 시기도 없었던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4번입니다. 짧게 가죠. 4번 시작. 임재하시면 특별한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땅도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주 특별한 땅 베델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편도나무 지역이란 뜻입니다. 편도나무 지역. 미루어 추측하건대 여기에 나무가 많았는데 그 종류가 아마 편도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그냥 루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냥 평범하죠. 편도나무가 많아서. 근데 베델로 바꿉니다. 누가? 야곱이.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편도나무라는 루스를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집.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그러면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의미로 집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머무는 거룩한 곳이구나. 뭐가요? 루스가.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루스는 그냥 편도나무 지역이란 평범한 자입니다. 뜻이 하나님이 오자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오자 베델로 바뀌어요.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양을 찌고 있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평소 같으면 워낙 건조한 땅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으면 그냥 막 타다가 재가 떨어져서 폭삭 주저앉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불이 타는데도 이게 재까지 탈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근데 불은 계속 타고 이게 뭔 일이야 갔더니 그게 하나님이셨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쭤볼게요. 그 원래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 평범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뀐 거예요. 자, 5번째도 있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여러분의 인생에 모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불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 평범한 땅이 그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특별한 땅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인생 평범하다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 너무 평범하다 아니 평범이하라 내가 물려받을 게 없고 이 모양 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희 아들 아닌 이상이야. 그게 그겁니다. 이건희는 인정. 이건희 아닌 이상 그 집안이 그 집안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특별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시작.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오늘 꿈을 물론 꿈입니다. 꿈을 꿨는데 갑자기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이게 땅부터 하늘까지 완전히 잇대어져 있어요. 거기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급기야 중간에 여호와께서 딱 서서 뭐 자기에게 복 주겠다고 말하는 꿈을 딱 꾸고 깬 거야. 너에게 허락한 일을 이루기까지 너 안 떠나줄게 뭐 이러면 다 깬 거야. 그러면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하늘과 즉 하나님과 죄인인 땅 하늘과 땅을 이 사닥다리가 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에 내려오시고 죄인인 사람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단순히 신비한 꿈을 꿨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뭐 하는 분이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죄인을 서로 잇대어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게 하시는 사닥다리요. 죄인은 이 사닥다리인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룩한 사닥다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장면을 말하려고 오늘 이 사닥다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야곱이 봤던 하늘과 땅을 이어준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위에 또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가 계셨죠. 하늘과 땅을 이어준 건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가 도저히 땅의 죄인들이 갈 수 없는 하늘을 이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 십자가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사닥다리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대었습니다. 땅의 사람들을 하늘로 이끌었고 하늘의 하나님을 땅의 사람들로 이끌어 오시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수입니다. 그 예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이 사닥다리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이 비전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꿈을 야곱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 로고스 교회 2019년 추수감사절 11월 17일 날 이 꿈을 비추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일에 내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라는 사닥다리와 함께 그 사닥다리의 사명,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땅의 사람들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로고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닥다리의 꿈을 너희들이 꾸어주지 않으련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사닥다리 그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의 사명으로, 저처럼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면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들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유치원 교사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병원에 있으면 그 병원의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그 자리에서, 학생이라면 학생의 그 자리에서, 운전하시면 운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개인적 인격적인 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건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려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자기 하나님으로 평생 섬기고 모신 것처럼 야곱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자기가 저절로 신앙이 좋은 법은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친손자가 우상숭배의 제사장 역할을 해요. 생각하십시오. 모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손자의 우상숭배 손자가 나오게 됩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6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만 저는 7번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줬더라도 언약의 3대 계승자 세 번째 이 믿음의 유산이 툭 끊기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2019년 로고스 교회 성도까지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만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자녀가 있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 아들의 하나님으로 내 아들이 만나야지. 내 딸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신앙이 참 좋으십니다. 저보다도. 그렇지만 아무리 두 분이 신앙이 좋으시면 뭐합니까? 유목사가 유목사의 하나님으로 만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를 함께 해보고자 사역자들을 초빙하여 그렇게 함께 동역자로 모시고 있는 중인 겁니다. 교회가 대단해서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어머니 아버님만큼이나 뜨겁게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던져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저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왜? 내 자식은 부모가 잘 못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많이 기도해서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다음 세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그것만큼 이쁜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의 막 가가 맞다가 가끔 수 한 번 맞으면 그걸로 충분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만났으면 됐지. 그게 최고의 부모의 복이에요. 다 가가 하다가 한 번은 수가 있잖아. 그걸로 만족하라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오늘 참 많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사명을 이루기까지 안 떠나세요.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사명이 뭐죠? 모르시는 분은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주님이 오늘 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봐주시겠다는 뜻을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빨리 오거라. 너 다 알잖아. 네 사명 알잖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평범한 루스 땅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특별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평범하지요. 여러분 평범하지요. 나 평범한 인생이지요. 주님이 부르셔서 찍어서 쓰시면 절대 특별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장소, 시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7가지 전했지만 여러분 중에 가장 은혜가 됐던 한 가지, 2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붙들고 우리 30초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